오늘 주제는 뭐냐? 천주교 속이에요. 사과. 우리 첫 시간에 이 교재를 가지고 교리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 교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은총을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믿을 교리와 지킬 계명과 은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편집되어 있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건 그러면 뭐냐면 믿을 교리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교리.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동안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굴 믿으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하느님을 믿으라고 소개해드렸어.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안내하는데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런 과정 중에 천주교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은 좀 소개해 주라 하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천주교에 대해서 소개하기 이전에 1, 2, 3과에서 이 천주교를 좀 알아가도록 제가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 중에 딱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많은 걸 다 잊어버리고 뭐 세세한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돼. 근데 여기 모니터를 보게 되면 딱 두 단어가 있죠? 그 두 단어가 뭐야? 성경과 성전. 그죠? 성경과 성전.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당연히 알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죠? 그런데 성전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성전이 무언가? 성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전승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할 성자에 전승할 때, 우리 전승할 때 그래서 성전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카톨릭은, 우리 천주교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전도 하느님 계시의 원천으로 본다. 그것이 개신교와 다르다 그런 거예요. 자, 개신교와 다른 것이 크게 이렇다라는 거. 자, 가톨릭교와 개신교가 다른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분별해 드렸는데 성경의 권수도 다르다고 미리 그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게 있는데 성전이라는 것도 가톨릭은 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성전을 둘 다 하느님 계시의 원천으로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스란히 예수님의 사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존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조금 기억이 나지요? 네,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럼 어려운 거 아니야. 그죠? 자, 성경과 성전 두 개. 그런데 여기 이 모니터에 보면은 성경을 그동안 쭉 배웠는데 여기 모니터에는 오늘 어떻게 쓰여 있냐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문자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서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야. 여러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 함께 기록해서 이렇게 합본으로 추려가지고 편집한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전집이야. 이런 얘기를 쭉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 썼다라는 게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여기 성령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 그 성령이에요. 그 첫 시간에 이 성호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성부는 하느님, 성자는 예수님,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영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듯이. 근데 여러분들 영혼 안 보이잖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다 각기 우리는 몸도 기능을 하고 영혼도 기능을 하고 우리 마음도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은 삼위인데 이렇게 성령이라는 분이 하느님으로 계시다. 근데 그분의 활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한 내용을 글로 기록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게 성경이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 핵심적인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줄로 딱 쓴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여기도 성령이 들어갔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살아있는 전승 안에 보존된다 이거. 그것이 성전이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까지 얘기했던 이 성경과 성전이 둘 다 계시의 원천이고 우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다. 그런데 오늘 천주교 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야.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세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교회의 수장으로 내세웠어요. 자, 그때부터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시작했겠죠. 자,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과 사도들이 했던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가 이미 존재했던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때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 성경책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적어도 20년 후에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경험하고 보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기억이 사라지고 그들이 증언이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부터 성경책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때 근데 이미 교회가 있었어. 무슨 교회예요? 그게 가톨릭 교회예요. 그게 가톨릭 교회야. 지금 우리 말하는 천주 교회야. 이미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먼저 있었어? 성경이 먼저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었던 거야.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미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 근데 이 글자가 쓰여진 거는 이미 교회가 생긴 이후에 쓰여진 거야. 그죠? 그렇죠? 마테오라는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쓰여진 거야. 근데 쓰여지기 전에 이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12제자 중에 수장으로 세워서 이미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 그게 교회야. 교회란 뭘 뜻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모니터에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천주교회 소개한다고 교회 건물을 해놨잖아. 근데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하느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자, 교회는 뭐요?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자녀들이 모인 집합체를 말하는 거야. 교회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교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하느님의 백성의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갖는 게 좋아요.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 이 뜻은 뭐냐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하느님의 백성이 구성되어 있었어. 이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어. 그게 가톨릭 교회야. 그러면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톨릭 교회는 그때부터 계속 그 제도가 이어져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황은 몇 대일까? 267대야. 267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267대 교황까지 온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계속 그 후계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 교회가 형성된 후에 성경은 그때 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됐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가톨릭 교회는 왜 성경과 성전을 둘 다 하느님 계시의 원천으로 보느냐? 아니, 이 성전, 즉 사도들에 의해서 보존되어 온 이미 교회에서 형성됐던 모든 것들을 싹 삭제해버리면 성경의 말씀도 올바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감히 그것을 쳐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했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런데 그건 나중에 쓰였어. 마테오라는 제자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이 직접 들은 것을 거기다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이 간직하고 있던 이 거룩한 전승이 문자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이미 그것을 다 인식하고 해석하고 갖고 있던 게 글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거룩한 전승,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그런 모든 게 글로 기록된 건데 그 사도들의 모든 행위와 생활과 예배 형태 이런 것도 다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다 하느님은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렇게 전통이 있고 그대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자 가톨릭 교회라는 이 가톨릭이란 뜻이 뭐냐면 보편되다. 우리 한국은 천주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다 가톨릭 교회라고 그래. 가톨릭 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천주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천주, 하늘의 주님, 천주교라고 한 거야. 중국은 상제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거와 다르게 표기하려고 천주교라고 한 거야. 천주교. 근데 이 가톨릭 교회의 가톨릭은 무슨 뜻이냐면 가톨릭, 그리스어로 가톨리코스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거야. 가톨리코스. 가톨릭 교회야. 가톨릭 교회. 자, 이 가톨릭 교회의 가톨릭은 무슨 뜻이냐면 전체적인, 보편적인 모든 곳에 적용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란 보편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편돼. 그러니까 보편된 교회야.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는 가톨릭이야. 보편된 교회야. 뭐 보편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천주교 이 보편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보편됨의 세 가지 의미라고 딱 돼 있어. 자, 가톨릭 교회가 보편된 교회라는데 이 보편되다는 게 뭘 보편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진리의 보편성. 2번. 교회의 보편성. 3번.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해요. 자, 진리의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 자, 그러면 진리의 보편성?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진리를 전한다는 뜻에서 진리가 보편되다라고 한 거예요. 이 가톨릭 교회는. 어느 곳이나 어느 세대나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어서 지금까지 모든 시대, 모든 역사, 모든 민족에게 똑같은 말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 변함없이.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운 하나의 교회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저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가도 똑같아. 그래서 교회 자체도 어느 지역, 어느 세대 똑같이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으며 같은 예식,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다 똑같이 어디나 가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주일을 일요일을 지키고 미사를 해야지 어디 가서나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3번에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보편적 진리, 가르침은 똑같이 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톨릭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뭐냐면 보편되다는 뜻인데 이렇게 세 가지의 보편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말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맨 밑에 줄에 가톨릭 교회의 특징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라고 말해요. 이건 아예 외워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다 외워. 가톨릭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야. 갈라지지 않아. 우리는 지금까지 하느님이 정말 존재하시다는 증거를 어디서 드러내면 가톨릭 교회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정말 세운 교회가 아닌 거는 인간이 끝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일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한 가족도 뜻이 달라. 생각이 달라.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고 그 구절을 같이 해석해보라고 해보세요. 한 식구가. 다 다른 생각을 말할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 같은데? 이건 이런 의미 같은데 얘기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하나야. 성경의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도 하나야. 거룩해. 여기서 거룩하다는 거는 천주교 신자들이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야. 가톨릭 교회를 세운 하느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의 거룩함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야. 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 그러나 그분이 세운 그분이 거룩한 분이야.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그분을 통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교회예요. 그리고 좀 전에 쭉 말한 보편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이어져 오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런 종교는 가톨릭 교회 하나뿐이 없어요. 그 자체로 천주교는 하느님이 직접 세운 교회라는 증거인 거예요. 인간이 세운 것이라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하나의 것 자체를 통해서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구나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하느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걸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쭉 얘기했죠. 그리스도교와 기독교 이 설명도 제가 드렸었죠.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다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교인데 거기 천주교, 개신교 어디도 들어가냐면 성공회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개신교는 개신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죠? 천주교는 천주교 신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 성당 다녀요 그러면 틀린 말이야. 성당은 하느님의 백성 교회가 모여있는 장소인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나는 천주교 신자예요. 나는 개신교 신자예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종교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요. 그래야 맞아요. 성당 다녀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성당은 하느님의 백성이 모인 장소가 성당이야. 개신교 예배당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회 신자고 천주교회 다닌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톨릭과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하셨죠? 아 그리고 이 종교는 참된 종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종교다. 그 증거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시의 원천인 성경과 성전을 다 같이 보유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내려오는 종교이다.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믿기 쉬운 종교이며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모든 판이 깔려 있어서 그대로 거기에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종교는 새로운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가르치고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르침이 아닐 경우에는 그거는 이단과 사이비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믿느냐 진리를 믿지 않느냐에는 엄청난 이제 괴리가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 구원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구원은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오신 거야. 이 세상을 다 살고 끝에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쭉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이 세상의 수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 철학적 진리 모든 진리를 다 깨닫고 박사학위를 몇 개 땄어도 그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것들을 내가 연구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절대 선이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말씀 계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게 굉장히 복된 초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 천주교 누가 세운 교회? 천주교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야. 그래서 천주교의 기원은 예수님 자신이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강력한 교회가 천주교회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쭉 얘기한 대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보존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을 쭉 보세요. 성경책. 자, 우리가 성경과 성전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제 가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 자, 성경책이 맨 앞에 보면 목록표가 있어. 목차. 맨 앞에 몇 장 넘기면 이렇게 목차.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목차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렸는데, 자, 여기 모니터에 보세요. 모니터에도 이렇게 화면에 떴어. 자, 지난 시간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성경의 권수가 차이가 난다고 밑줄 치어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이렇게 나눠줬던 거예요. 오늘은 자, 뭘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되냐면, 자, 이제 권수의 차이도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구약이 46권이라는 것도 알아들었어. 오늘은 이 성경에 이 빨간 걸로 이렇게 몇 권을 딱 이렇게 모아놨죠? 자, 저기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경이라고 되어 있어. 오경. 자, 오경. 보이죠? 오경이라는 거야. 오경이 무슨 뜻이냐면 5권의 책이란 뜻이야. 5권. 자, 이거를 펜타테오코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펜타테오코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펜타곤 들어봤죠? 펜타곤. 미 국방부 건물이 펜타곤이야. 펜타 5개의 각 오각형이란 뜻이에요. 펜타곤. 그런데 오경은 뭐예요? 5개의 두루마리. 그래 펜타테오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경 5개의 경문이야. 그러니까 5개의 두루마리. 하느님의 말씀 오경 5개의 두루마리. 자, 그런데 이 옛날에 우리 공동번역 책에는 모세오경이라고 앞에 모세가 붙어 있었어. 모세오경. 그래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했는데 모세자를 뺐어. 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세가 쓴 글이 아닌 것 같아. 모세가 죽은 뒤에 글도 쓰여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은 뒤에 글을 쓸 수가 있어.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하면서 모세가 100% 쓴 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의문이 드니까 아유 모세자를 빼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쓴 글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 썼었어. 근데 그 모세자를 그렇게 뺀 거야. 그래서 오경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소개시켜주고 드렸고 그 다음에 탈출기 소개드렸고 자, 다 같이 몇 권인지 그 책에서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게 모세오경의 책 이름이야.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책 이름을 다 외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세의 글이라고 한다 정도만 이해하세요. 자, 그럼 모세의 글이라고 한 이 모세오경이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가톨릭 교회를 세웠어. 가톨릭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이라는 곳에서 얘기했어요. 자, 나는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 율법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서야. 오경이.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교에서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 율법 가르침 뭐 이런 걸 말해요. 토라. 그러니까 이 토라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본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강조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 자,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냐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 모든 것을 다 성취하러 오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모세 글에 그 다음에 예언서에 성경 전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오경 봤죠? 오경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경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오경 밑에는 역사서라고 써 있죠. 자, 이거는 어디의 역사를 말한 걸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뒷장을 한 장 넘겨봐요. 뒷장 넘겨면 시서와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자, 시서와 지혜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언서라는 거 있죠? 자, 예언서가 이렇게 많어. 앞에 역사서도 그렇게 많았는데 여기 보면 예언서도 이렇게 많아. 자, 오경은 5권인데 역사서하고 예언서는 이렇게 많아. 시서와 지혜서도 이렇게 있어. 이 모든 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져 온 문헌인 성경인 거야. 근데 성경 중에 어디요? 구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신약 성경이라고 써 있죠?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신 뒤에 쓰여진 글 신약 성경은 또 이렇게 27권이나 이렇게 쭉 있어. 자, 거기서 보게 되면 신약 성경 맨 위에 저기 빨간 걸로 돼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모아놨어요. 복음. 자, 이걸 사복음이라고 그래. 신약 성경의 사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개를.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 자, 신약 성경은 이렇게 4개의 복음과 그 밑에 사도들이 행한 행적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글들인 서간이라는 게 쭉 있고, 맨 마지막에 묵시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자,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다 하느님의 계시의 글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신 거야. 구약 성경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 47권에 구약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말이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구약 성경에는 누가 오시기로 됐다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율법서라는 오경과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라는 그 모든 것에 다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야, 그러면은 어디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자, 예언서에 물론 예언되어 있어. 그런데 예언서는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뜻의 예언이에요. 우리 저기 은행에다가 예금한다고 하잖아요. 예금. 그 예자가 맡길 예자야. 맡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인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었으며 유대교에서 전해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키고 행했던 그 민족 출신인 거야. 예수님은 유대 민족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읽으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물며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그 구약으로부터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새롭게 완성하러 왔다는 거지, 그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폐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에 계속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성취하러.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대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실행하고 완성하러 오셨다는 뜻이지, 구약에 쓰여 있는 모든 글을 그거는 다 소용없고 이제 내가 말한 게 다 이것만 믿으면 돼, 그 얘기가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는 구약부터 하느님은 신약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계시로서 기록하도록 한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 찾아봐요. 제가 스티커 붙여놓은 것 중에 주황색 스티커. 자, 주황색 스티커를 딱 펼치면 요한복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서, 아까 신약성경에 네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이 기쁜 소식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자, 이제 요한복음 이게 5장이니까 몇 절을 찾아보냐면, 자, 39.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봐. 작은 걸로 39자. 자, 39. 자, 다 같이.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해.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누구를 증언해? 나를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 나를 증언하는 그 생명이 직접 왔는데 예수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배척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하는 걸까? 자,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하는 거야? 구약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안 쓰였어. 그죠? 안 쓰였어. 이 말씀 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있는 걸 제자들이 듣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야. 근데 구약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서 쓰여져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더 정확히 한번 내려가 봐요. 어디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쓰였다는 얘기인가? 자, 이번에는 46절을 찾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 46자, 조그만 거 찾았죠? 46자. 자, 우리 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어디에 글에 쓰여 있다고요? 모세의 글에. 뭐라고 써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자, 모세의 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오경. 그게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 그걸 말하는 거야. 그 오경이라는 책에 거기에 모세가 나에 관해 써놨어. 그런데 그 글도 믿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믿어? 그 얘기야. 그 글에 쓰여 있는 그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이 되어 왔는데 그 글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어?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그 글에 어디 예수님에 관해 쓰여 있는지 한번,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보면, 자, 오늘 모세오경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니까 모세오경은 이만큼의 두께야. 이만큼의 두께. 구약 성경에 이만큼의 두께. 그런데 이만큼의 두께에 적어도 그 글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어디에도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어. 어쩌지? 어떡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뒤져보니까 어디에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인시켜 드릴 것 같이 했잖아. 없어. 여기에 어디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거,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 모세의 글, 이 5권, 모세오경이라는 거,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글에 예수님이 거기 나에 대해서 글이 기록되어 있어서 모세가 기록한 글은 나에 관한 글이야. 이렇게 써 있어. 근데 뒤져봤더니 어디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없고 없어.
이 말이 뭐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 있는가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성경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서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라고 믿어. 하물며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를 성경책만 가지고 나간 개신교도 믿는다고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가르쳐. 성경 어디에도 그런 단어는 없어요. 사도신경도 성경에 안 쓰여 있어. 주님의 기도는 쓰여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야. 말로. 그래서 글로 기록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야. 사도신경은 그럼 왜 해?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문인데. 근데 개신교 그것도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왜 그러지?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의 언어로 단어로 이렇게 정립된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 계시의 내용들을 교회가 정립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한 말들을 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라고 말한 거네. 그렇게 해석한 거야. 너희들은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게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네. 삼위일체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말 내용은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어. 그리고 그것이 쓰여 있는 게 구약 성경이야.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제 신약에 오셨어.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쓴 것이 신약 성서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왔으니까 구약 성경 보지 말어. 그건 이제 필요 없어. 그런 얘기한 게 아니다. 내가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와서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총체적인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어 이 말인 거야. 그러니 구약 성서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말한 이 오경에 특히 어디에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걸 가르쳐 줄 경우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 어디? 탈출기. 자, 그러면 탈출기를 이렇게 한번 펴보기나 해볼까요? 탈출기. 여러분들 스티커에 녹색이 붙어 있을 거예요. 녹색. 그 붙어 있는 녹색 보면 거기가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책 탈출기인데 거기를 오늘 좀 보는 거야. 거기를 좀 보는데 거기에 자 먼저 큰 글씨로 되어 있는 24라는 글을 찾아보세요. 24라는 숫자. 자, 24. 자, 24 찾았죠? 그게 이제 뭐냐면 탈출기 24장인 거야. 그죠? 자, 탈출기라는 것은 뭐에서 탈출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430년 동안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가 노예 생활까지 하게 돼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탈출기야. 근데 그 탈출기가 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그 임금 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곳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1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1년 동안의 기록. 그 중에 그럼 여기에 이 탈출기라는 곳에 예수님에 관한 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면서 여기를 피게 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럼 이게 뭔 말일까? 자, 여기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봐요. 제목을 24장이라는 곳에 자, 다 같이 큰 제목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다.
시나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을 여기다 기록한 거야. 기록.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분명히 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계약. 그죠?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다. 누구랑?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써 있는데 그걸 누가 중개한 거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그런데 딴 거 다 몰라도 계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구약 성경이 왜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옛 계약.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약.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옛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 계약, 구약이. 특별히 계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된 게 탈출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약하면 탈출기에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크게 부각시켜서 구약이라고 쓴 거야. 구약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건데 그걸 구약이라고 한 건데 어디서 특별히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어? 탈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압제자 이집트의 그 파라오라는 왕에게서 탈출하고 나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그걸 대표적으로 말해. 그런데 그 계약을 맺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야. 그 압제자의 억압에서 하느님이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정말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나랑 이제 약속을 하자. 약속을 해. 그런데 그 약속은 이제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야 돼. 나는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 하면서 계약해. 여러분들 결혼할 때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 근데 잘 지키나? 못 지켜가지고 막 이혼하잖아. 그죠? 그 약속을. 결혼할 때 약속을. 그 사람과 약속한 것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그 결혼 혼약, 언약을 약속을 하고는 그것을 제대로 못 지켜서 이혼도 하고 또 설사 둘이 붙어 살더라도 싸우고 어떤 경우는 막 중매산에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은 그런 인간과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계약이야. 맺은 계약. 그런데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것이 핵심적으로 쓰여 있는 게 탈출기에 이렇게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읽을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이 교리 시간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계약을 맺는 이 모든 장면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기 숨어져 있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거야. 자, 이 책을 이렇게 넘겨보세요. 이제 한 장 또 넘겨봐요. 그 뒷장에 넘겨가면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25장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보면은 밑에 파란 글자들만 쭉 보는 거예요. 자, 계약궤가 있고 제사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성막이라는 게 있고 다 보셨죠? 그죠? 자, 계약궤, 제사상, 등잔대, 성막 막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뒤에 갔더니 성막에 쓸 목제품, 휘장, 그 다음에 27장에 가니까 제단이라는 것도 있어. 제단이라는 것도 있고 성막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 등불도 있고 사제들의 옷도 있고 에봇도 있고 가슴바지도 있고 겉옷도 있고 성지패도 있어. 그 밖에 사제복이라는 것도 있어. 자,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쭉 보니까 자, 계약을 맺은 뒤에 하느님이 모세에게 시킨 게 뭐냐면 아니 이게 뭐냐면 여기 모니터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림 있어.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이 모세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내용 중에 이제 나중에 십계명은 나중에 하고 이제 오늘은 이걸 보여드린 거야. 자, 이렇게
뭘 짓고 뭘 만들고 막 하라고 막 자세하게 얘기한 걸 다 기록한 거야. 근데 거기에 이런 성막이라는 것도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성막의 주변 성막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어떻게 만들으라고 다 지시라는 거를 이게 만든 거야. 여기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내부 이 성막이라는 곳에 내부 전경도 이렇게 막 있어. 여기 보니까 뭐 휘장도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저기 보니까 지성소, 성소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뭐지? 이런 거를 다 지시해서 만들으라고 한 거야. 그리고 여기 그 지성소나 이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막 뭘가 부지런히 막 하고 있어. 여기 제사상이라는 것도 있고 등잔대라는 것도 있고 막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주변 거기에서는 막 뭘 불을 지르네 막.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또 막 옆에는 불이 타고 있고, 이런 거를 그 계약을 맺고 나서 이런 걸 막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한 전주곡이야.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게 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쭉 보잖아요. 오늘 천주교 소개잖아. 이런 모든 게 다 구약 성서에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성막은 지금 성당이야. 아시겠어요? 성당. 자, 하느님이 이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은 이제 나를 이렇게 이제 섬겨야 돼. 나는 근데 너희를 이렇게 나의 백성으로 책임져 줄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될 거야 라고 레위기에 말하셨어요. 하느님이.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런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내가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 이런 걸 짓고 거기에 내가 현존하니까 지성소와 성소라는 걸 구분해서 지성소에는 이렇게 계약궤라는 걸 넣어. 계약궤는 이렇게 만들어.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고스란히 신약에 와서 완성돼가지고 우리 천주교는 이걸 고스란히 성전 안에 가지고 있네. 탈출기에 이렇게 다 만들려고 한 것이, 자, 이렇게 다 있어. 천주교 성당, 이렇게 성당이 있어. 이거 성당 내부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성당이야. 자, 우리 성당 여기 있어요? 우리 성당. 자, 우리 성당 정면에 딱 가면 이렇게 있어. 자, 여기 보면 옆에 성수대라고 있어. 성수대. 그죠? 자, 이거는 이 천주교 신자들은 다 성당에 들어갈 때 이 성수대에 이 성수라는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고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셔서 아멘해. 그런데 여기 구약에 여기 이렇게 보면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레위인들이 모여있어. 근데 저게 둥그런 저기 물두멍이라고 그래. 물두멍. 하느님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저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씻고 들어가게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는 그게 축소돼가지고 성당 입구에 그게 있는 거야. 물두멍이 있는 거야. 저 구약 성소에 있던 물두멍이,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갈 때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자, 여기 지성소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성막이라는 여기 하느님이 계신다는 이 거처를 지으라고 한 여기에 보면 지성소라는 게 저렇게 있어. 지성소. 근데 거긴 계약궤를 넣어서 하느님이 거기에 현존하시는 계약궤야. 그래서 저기에는 하느님이 직접 계신다는 상징인 만나와 식계판과 아론의 지팡이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성당에 어디 있을까? 하느님이 직접 계신 우리 성당에, 여기 봐. 우리 성당에 맨 앞에 가면 이 불이 항상 켜있는 감실이라는 게 있어. 성당에 오늘 우리가 맨 앞에 가서 딱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딱 정면에 우리 거기 앉아있어. 그럼 저렇게 금으로 돼가지고 번쩍번쩍하는 이런 금괴 같은 게 이렇게 있어. 거기 불도 이렇게 있어. 근데 구약성서에 하느님이 절대로 저 지성소에는 불을 끄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는 저기 불을 끄면 안 돼요. 만약에 전기가 나가지고 불이 꺼졌다. 그럼 어떻게 돼? 빨리 가가지고 촛불이라도 얼른 켜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현상을 못 보지만 가끔 전기가 나가면 저 불이 꺼지면 얼른 갔다가 촛불을 켜놔. 왜냐하면 지성소, 즉 하느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는 지금 이걸 감실이라고 해. 자, 오늘 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제대와 독서대와 이런 감실, 이 감실이라고 하는 거는 지성소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구약 성서에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씻고 들어가야 돼 하는 게 지금 우리 성당에 이렇게 있어. 자, 이런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구약의 성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대로 할까요? 개신교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오늘 간단히, 그래서 구약 성서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 탈출기에 어디 계셔? 오늘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이제 이게 예비야. 예비. 자,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지성소라고 하는 지금 감실로 고스란히 있는데 거기에 하느님이 계셔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거기에 참으로 이 지성소에 하느님이 현존해 계시겠다고 한 것처럼 지금 고스란히 우리 천주교는 그 감실 안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느님이 계셔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성서의 구약에서부터 다 예표되어 있어서 신약에서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것을 고스란히 천주교는 지금까지 사도로부터 성전으로 이어져 오는 그걸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거야. 그것은 계시된 내용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성경과 성전을 다 온전히 보존하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는 참 진리의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가 그냥 대충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해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 자, 그 구약 성경에 이 성막이며 지성소며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를 위해서 다 하느님이 그것을 다 계시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성취할 거야. 지금 우리 성당 안에서 특히 미사가 진행될 때.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미사를 위해서 다 진행되었고 계시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는 배우는데 미사를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럼 교리 안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사가 바로 이 하느님이 하라고 한 그 계약을 완성하신 게 미사야. 그 계약을 완성하신 게. 자, 하느님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앞으로 나랑 어떻게 계약을 지켜야 되는지 알아? 자, 이런 걸 해야 돼. 자, 그것이 이제 십계명을 대표로 율법이라는 거야. 근데 그 율법에 전부 다 모든 것에 다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계약이에요. 그럼 이 계약을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 계약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어.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야.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무슨 그림이야? 최후의 만찬. 그럼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뭘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먹고 마시고, 야 내가 갈 건데 야 이제 너희들 어떡하니 나 없이, 야 우리 마지막으로 만찬하고 먹자, 이런 거였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 최후의 만찬. 개신교에 가면 어디든지 막 많이도 걸려 있어요. 오히려 우리 천주교에 이게 안 걸려 있어. 왜냐면 우리 천주교는 이걸 하기 때문에 걸 필요가 없어요. 이 최후의 만찬은 뭐냐면 미사 제정 순간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뭘 말하냐면 미사를 제정하는 장면이야. 그럼 그걸 오늘 그럼 확인하고 끝내볼까요? 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그 많은 걸 통해서 그 지성소와 성소와 그 성막과 이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완성했다라는 그 모든 그 계약의 완성이 뭐냐면 미사야. 미사. 자, 그러면 어딜 찾아보냐면 오늘 이 성경에 루카복음 22장. 자, 핑크색 스티커를 이렇게 찾은 다음에 22절 찾으면 돼. 22절. 이게 루카복음 22장이에요. 루카복음 22장 7절 찾았죠? 자, 7절의 제목이 뭐예요, 거기?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야. 자, 이 루카복음 22장 7절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인데, 자,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림,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전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자, 옆으로 가. 이번엔 14절을 찾아요. 자, 14절. 자, 최후의 만찬이 뭐 하는 건가? 자, 14절 거기 제목이 뭐예요? 성찬예를 제정하시다. 자, 성찬예가 뭐냐면 미사야. 미사. 그러면 자, 미사를 제정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자, 밑에 가보세요. 이제 19절을 찾아. 19자. 자, 19자. 거기서부터는 같이 읽어야 돼. 이게 22장, 루카복음 22장 19절이야.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그랬어. 아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계약을 맺고 나서 하느님이 하라고 하신 이 명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기 위해서 막 성막도 짓고 거기에 막 물두멍도 만들고 등잔대도 만들고 제사상도 만들고 분향제단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님이 명한 대로 그렇게 하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왔어. 그 모든 계약을 완성하러 왔어. 자, 그 계약을 완성하는 장면이 바로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하면서 미사를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한 이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뭐예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랬어. 자, 그럼 천주교는 이 계약의 완성인 예수님의 이 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한 이 미사를 성당 안에서 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그 새 계약을 이루는 것이 미사야. 그럼 여러분들이 미사를 왜 참여해야 되는 거야? 천주교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 미사를 참여해야 된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새 계약. 근데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계약이야. 그래서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이 미사에서 재현되는 거야.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 이루어지는 미사를 제정하시면서 신비적으로 미사 때 실제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일이 실제로 미사 제단 위에서 재현돼. 우리 눈에는 근데 안 보여. 근데 어떤 때 역사 안에 이렇게 신비적으로 미사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새 계약,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어줄 거라는 이 새 계약을 완성하신 이 미사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우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미사에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빵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많은 것을 들었는데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제가 오늘은 다음 시간에도 이 사과를 연장할 건데 너무나 방대한 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어떻게 6개월 동안 다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이 하나님의 새 계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약속, 그거를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네? 아, 그런 것 같아. 미사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신 이는 내 몸이니라, 이는 내 피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으로 그걸 먹으라고 준 그 미사를 제정하셔서 그 미사가 지금까지 오는 거네? 그러면 제가 아까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이 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이 성경에 이 글이 기록된 거는 그 후에 기록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미사를 계속 하다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매일 미사책을 보세요. 자, 이게 매일 미사책이야.
그럼 요게 이제 미사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어요. 순서대로. 여기에 이 메인 미사책 7페이지를 펴보세요. 7페이지. 거기에 제목이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의 전례. 이렇게 말씀의 전례. 미사 때 말씀의 전례라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미사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자, 말씀의 전례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뒷장 두 장을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찬의 전례. 자, 어서 본 거예요. 방금 전에 루카복음 22장에서 성찬예를 제정하시다 봤죠? 그죠? 지금 이제 그거를 할 거야 그 얘기야. 자, 지금 그거를 할 거야. 거기에 그럼 어디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또 한 장 넘겨봐요. 성찬예 바로 뒤에. 자, 이제 큰 글씨가 쓰여 있죠? 자, 큰 글씨 뭐라고 돼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큰 글씨.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어디서 봤어요? 아까 루카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성찬예를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시면서 한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봐요. 또 큰 글씨로 다 같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자, 이거 어디서 봤어요? 좀 전에 루카복음에서 본 글과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자, 그거를 그대로 신부님이 사도들에 이어서 그 기원은 구약성서 탈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미사 안에서 그 일을 이루는 거야. 그런데 이 미사는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새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마침 자,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사 때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새롭게 이 미사가 어떤 건지를 볼 수 있는 거야. 미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침 영광송을 하겠습니다. 기도문에 자, 영광송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